29일차입니다. 29일차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갈라디아서 4장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계속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화려한 겉모습과 또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했는데 바울은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 고린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이 더 넓게 전해지기 위한 것이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하고,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만 하고 인정받는 것도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장에서는 거짓 사도들이 자랑질을 하도 해대니까 사도 바울도 할 수 없이 나도 좀 자랑을 좀 해야겠다고 합니다. 자신도 히브리 사람이고, 자신도 유대인이고, 자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신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고도 더 많이 하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꼭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자신이 14년 전에 자신이 천국을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자랑할 만한데도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몸에 아직도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약점을 더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길 원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전하다가 또 어떤 일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장에서 앞으로 고린도를 또 방문할 계획을 나누고, 거짓 사도들의 영향에서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는 마무리가 되고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전한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또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들어가서 할례나 절기를 지켜야만, 유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교인들에게 전해서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자신의 사도성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음을 강조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지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유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에서 외식했던 베드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또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사건을 언급하고,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3장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눈앞에 아직도 선한데 누가 도대체 여러분을 홀렸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용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를 깨닫게 하는 개인 교사의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4장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자신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교인들이 다시 온전하여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를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